혈류증 여인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날. 12년 동안 혈류증, 즉 만성 자궁출혈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넘어 신약시대에도 혈류증은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되어 그 사람이 만지는 것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멀경이 지났음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은 여전히 대중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유대 간섭에 의해 어쩌면 거절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의 옷을 누군가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은 그 장본인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그녀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엔 곤란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질병과 상황을 설명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께로 오는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거나 그들과 조금이라도 부딪혔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과 불결한 관계가 있었고 그것은 유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류증에 걸린 그녀의 목숨을 건 놀라운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군중에게 닥쳐진 위기와 문제는 일시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혈류증 여인이 아니라 지극히 건강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12년간 그녀는 혈류증을 앓았었고 이 질병은 숨겨져 있어야 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면 그녀의 질병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상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평안하게 귀가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불평등한 대우 속에서 방치되었던 여성과 여성의 질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성은 부정의 대명사, 남성은 성결의 대명사로 여겼던 유대의 성차별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율법과 사회계약은 그녀와 그녀의 질병을 단죄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비공개적인 음지에서 공개적인 장소로 인도하며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후로는 그녀의 행보에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혈류증을 앓고 있었을 때는 그녀를 고립시켰고 부정한 여자로 단정하였고 심지어 그녀가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곳에도 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성을 회복하였을 때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멍해와 차단벽은 허물어졌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치유 결과는 증명되기 어렵고
끊임없는 의심의 대상이 되어 더욱더 고립화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병을 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립된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인도해내었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